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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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20일째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가야 되겠죠. 올바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이 찬양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또한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심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앙한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푸신 지혜로운 스승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견해가 성립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이라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시죠.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상 예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정신병자 첫 번째, 한 정신병자가 나는 왕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정신병자가 그의 뒤통수를 치면서 나는 너를 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친족들의 말처럼 정신병자가 아니셨죠.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과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죠. 미친 사람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 각종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죠. 미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사기꾼이다. 종교 사기꾼이다. 사기꾼들이 이런 견해를 가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예수님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종교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기꾼이 될 수가 없죠. 사기꾼이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꾼이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 또한 성취할 수 없죠. 사기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사탄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고 사탄보다 더 강한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미친 자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기꾼도 아니다. 그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다른 견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육의 세계, 영의 세계,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 복음은 똑같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영원히 삽니다. 죽음을 세상에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증거합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은 길이 전혀 없다. 사도행전 4장 13절이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미쳤다는 사람들 20절에서 21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신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미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각처에서 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요. 몰려오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많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어서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아래로 내리죠. 구멍을 냅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에워싸 밀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들은 매우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들이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식사를 하려고 했다면 아마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올 때 21절에 오늘 증거하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미러라. 그 친족들은 가까운 자들이죠. 친척들. 쉽게 우리가 친족하면 친척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형제와 또 누이들이 있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죽고 난 뒤였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고 그곳으로 모여드는 무리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억지로라도 예수를 나사렛으로 끌고 가려고 모두 다 몰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도망할 늘 달리셨어요. 어디로? 산으로. 그 이유는 21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미쳤다미러라. 예수를 미쳤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시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목수의 일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에라도 예수님은 전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기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믿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동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나사렛에서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밀접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떠돌이 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계속 그들에게 들려와요. 근데 좋은 소식만 들려오지는 않죠. 나쁜 소문도 많아요. 예수님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립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다더라 등등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동생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들이기 원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데리고 가야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죠.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데리고 가야 되겠다. 죽을 것 같아 저러다가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물론 그들은 잘못된 결론을 내린 거죠. 미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또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신서 첫머리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미친 사람은 꽤 많이 있어 왔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나는 속가물이다, 나는 마음에뜨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미친 사람은 한결같이 나는 예수다 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미혹하기 원하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옆 사람들을 이간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이라는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자 마가복음 1장 28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조사 차원에서 서기관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파송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정은 그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유대교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바알세불 그가 예수를 붙들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결론을 내리죠. 여기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의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 벨리알, 무가치, 무 플러스 가치 있다, 올라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가치 없게 만든다,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에그론의 그 신 바알세불이 나오죠. 바알 플러스 제국, 파리의 왕인가 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신을 경멸해서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똥의 주, 오물의 주. 오랫동안 어때요?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을 사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하죠. 아주 더러운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왜 유대교는 예수님의 친족들처럼 미쳤다고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사단만이 이런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은 사단이 들렸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자를 고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다. 한마디로 그들의 논리는 억지였던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살라버리든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땅 속으로 내장시켜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가까이 불러서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대답은 분명하게 아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사단이 대적하는 것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24, 5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고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는 진리였어요.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가 없죠. 나라도 설 수 없고 집도 설 수 없고 분쟁하면 망한다. 국가도 망하고 가정도 망한다. 이것은 언제나 보편 타당한 진리입니다. 26절에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단은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지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탄도 바보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망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서기관들은 유대교를 대표해서 예수님은 사단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결론을 내리죠. 그들의 결론은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모순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세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단의 종으로 몰아세우면서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인 것처럼 여기죠. 물론 여기에 예수님을 사단의 종이나 종교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는 서기관과 매일반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죠. 도마의 고백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같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시죠. 27절에 30절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분명하게 이치를 말씀하죠. 마가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을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그의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그래요. 그 결과 평소보다 3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결박하려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강한 자는 사단을 뜻하죠. 그리고 그의 집은 사단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럼 세간은 뭘까요? 영적 존재, 이게 물질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세간은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한 사단의 집을 강탈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한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죠. 그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를 따릅니다. 그 천사들이 타락해 귀신이 되고 사단은 본시 천사장이었다. 따라 사단보다 더 높고 강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분이라는 결론이죠. 예수님은 사단보다 강한 분임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사단보다 강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드러내죠.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서 사하심을 얻되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를 용서함을 받는다로 완곡하게 표현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데 또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사하심을 얻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도 사하심을 얻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다. 계속해서 예수를 모독하는 일도 사하심을 얻는다. 모독은 하나님의 신성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바울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사하심을 얻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와 같은 죄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예외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 영원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영원한 죄에 빠져요? 누구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가 된다. 그리고 절대로 사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는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씀의 뜻은 그는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가리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어요.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사단에게 기인한 것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선물도 거절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더럽고 악한 영이라고 말하면서 모독합니다. 물론 바울도 한때는 성령을 모독했던 자였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33절 말씀처럼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사심을 얻게 되었어요. 서기관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본문에 사용된 말하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 성령을 모독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든 귀신의 자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에 속하겠죠. 그 외에는 없다.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증거는 명백하고 충분합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고 고백하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구세주가 되심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그 증거를 받아들여 예수를 올바로 알고 믿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